25, 3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있고요. 또 이어서 그 밑에 48절부터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락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 48절부터 5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릴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승리를 거둔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칙과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27절을 보십시오. 모든 전리품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이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과 회중이 그 전리품을 이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군사들은 그 받은 절반에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또 떼어 주어야 했습니다. 자, 본문 30절에 보시면 받은 그 절반에서 500분의 1을, 자, 500분의 1이면 이제 0.2%죠. 0.2%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회중 역시 받은 절반에서 다시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50분의 1, 그러니까 2%죠. 2%를 레인에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0.2%, 또 절반의 2%니까 전체 전리품 중에서 제사장은 0.1%, 또 레인이 1%를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는 49%, 또 전쟁에 참전한 자는 49.9%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 49.9%로 가장 많이 가집니다. 자, 그러나 다 갖지는 못했던 거죠. 비록 전쟁에 나가 싸웠을지라도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무언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굳이 나눠 가져야 하는가? 그래도 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목숨 걸고 얻어낸 승리인데 그렇다면 전리품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 아닌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렇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얻은 진리품을 나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실천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실천적 고백의 삶이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재능으로 얻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남들보다 성실하고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의 수고와 재능 위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다 못 가져가나? 내가 이 지혜에 올라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왜 다 온전히 못 누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하나의 깊은 사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존 웨슬리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의 통찰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외적인 표지이죠. 그런데 이걸 급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모든 소유물을 성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네 것 내 것 구분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잘못된 적용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자들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49.9%로 가장 많은 전리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그만큼 갖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는 그러한 사회는 예를 들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데요. 잘못된 적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넉넉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흐르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전쟁에 참여한 그들에게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이어서 4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전쟁에 참여한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합니다. 자,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 거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전쟁에서 직접 탈취한 금 패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 금폐물을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래서 5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이제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여기 속죄는 이 번역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속죄보다는 속전이 맞습니다. 여기 속죄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르카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죄를 속죄하는 속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이 속전으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신의 생명값, 목숨값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으로 자신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대로 이미 전리품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과부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었습니다. 51절부터 보면 이제 16,570세겔, 그러니까 1세겔이 11.4g 정도 되니까요. 약 190kg의 금이 모든 회막에 들여졌습니다. 자, 이 받쳐진 금들은 회막의 집기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막에서 사용된 금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고백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들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승리와 전리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살아온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참되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취한 전리품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명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생명,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하루의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고백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